아주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늘 새벽 예배 다니시고 그러면서 태중에서 저를 이제 다니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어나서도 아버지에게 구박받아가면서도 어린 저를 또 업고 다니시면서 늘 새벽 예배 다니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 정말 교회 생활에 열심인 진짜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하면서 그리고 또 저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끝나면 괜히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집에 오고 이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내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또 학교 다니면서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에 한 거의 30여 년 돼가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장대비가 쏟아지면 걱정이 되는 거야. 학교에 빚을 텐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땡땡이 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 발걸음이. 그래서 어디 교회에 빚내는 데는 없나. 막 거기 대야 받쳐놓고 뭐 이러고 중고등학교 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새벽 예배를 그렇게 다녔고 제가 운전면허를 그렇게 따고 싶었는데 왜? 새벽 기도 차량 운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운전면허 따자마자 19살 때인가요? 그때부터 따나요? 그때 따자마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20살인가요? 아무튼 교회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중에 또 다니던 기도원에 우리 뭐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기도원에 이 40일 동안 들어가 가지고 여름 대학 생각해 보세요. 할 일 많은 대학생이 40일 그 여름 방학 내내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속세에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야, 저 목사 참 신심이 대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네,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교회 7명의 우리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면서 문제 많이 일으켰어요. 아무튼 뭐 또 그건 그때였고 아무튼 이제 이런 이렇게 열심히 아무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저희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제가 22살 때인가 그때쯤에 그냥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이 중고등부 학창시절 아마 모태 신앙인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수도 있고요. 쭉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도 학생회 임원들 다 해도 대학 딱 가는 순간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회 임원들이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막 교회 행사하고 다 했는데 대학 딱 가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대학 가면서 애들이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열심히 학생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저 혼자 남았습니다. 교회 대학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튼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그래 네가 또 대학 때 40일 동안 산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 깨알하다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안식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 그 고민,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를 버려야 되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에 대한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고통, 갈등, 그게 뭔지 저 압니다. 제가 그때 너무너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그때 저에겐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한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실 제가 그때 암송한 말씀을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119편 자체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갈등하고 아픔 있는 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75편부터 우리 75절부터 7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말씀이 제게 왔어요.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사회를 끊고 친구를 끊고 직장 생활을 끊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얼마나 큰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등과 그 아픔과 그 고민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참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에스겔 9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티슈 한 장 갖다 주시겠습니까? 코가 자꾸 나와서요. 네. 우리가 무슨 경험을 또 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지금 이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의 개혁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삽니다.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나의 이 개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혁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경험이 이르러 오게 되냐면 에스겔 9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같이 나중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말씀들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인치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진리를 깨닫고 개혁한 이후에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온가? 아까 우리 형제님 똑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막힐 듯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형편이 됐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깨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 이건 여러분 정죄가 아닙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꼴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상태 때문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또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구분이 있을 때 여기 분명히 인치라 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엉덩이 토닥거려주면서 그래 괜찮아 뭐 그만하면 됐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됐다고 고쳐주고 깨우쳐주고 알려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 들어요? 손 목사는 교회를 비난한다, 정죄한다. SOSTV 말씀 다 좋은데 왜 말끝마다 교회를 비난하냐? 여러분, 이것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울며 탄식해 본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좋은 게 좋다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즉각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했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당장 이단이 되더라고요. 당장 제 눈동자가 사탄의 눈동자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덩어리가 되면, 그러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입을 갖게 되면 여러분 다 쫓겨날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면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호소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쫓겨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그렇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진리를 찾아서 정말 여러 교단 교파를 거쳐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쫓겨나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제가 좀 누구 얘기 들으면서 우리 또 최근에 한 가정이 아까 누구셨죠? 우리 형제님. 제가 이 세미나 때 좀 뵙고 우리 그때 자매님이 좀 몹시 아프신 모습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건강한 모습 봐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성숙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른들 틈에서 떠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종일 앉아서 누구보다도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름이 승리입니다. 승리, 너무 이름 잘 지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족을 우리가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해요. 우리 형제님이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니까 갑자기 이단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권사님, 장로님, 다른 친구들 좋다 이거예요. 아니 종교적인 문제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적인 관계와 끈이 있는데 이단에 빠졌으니까 너랑 접촉하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경험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시흥에서 이제 사시다가 이사 오신 한 가정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유튜브에 제 말씀을 좀 돌렸습니다. 돌렸더니 당장에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한순간에 싹 바뀌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시흥을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가 아니에요. 이 도시를 떠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덩어리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한번 전해 보십시오. 더한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는 예수님 말고 정말 나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정말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핍박받을 때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내가 그때 이게 주님의 심정이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로부터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치료한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을 때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함으로 똑같이 핍박을 당할 때 그때서야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핍박이 주는 엄청난 선물이 뭐냐? 전 그 선물을 받았어요. 전 지금까지도 그 선물을 받고 있는데 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너무 가깝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정말로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주님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리로 인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교회를 향하여 울며 탄식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질문지 어디 있습니까? 네,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안하게 좀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은 죄 아래 있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이 죄인 합니까? 거듭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죄인이라고 자꾸 인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자꾸 죄인 하는가? 여러분, 저희 간증을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몇 성경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죄인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우리 성경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죄인 하는가? 우리가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좀 제가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죄인인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쉽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어요? 사도된 바울과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다, 사도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15장 9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죠.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그런데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습니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처음에 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누구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점점 낮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야. 그렇게 하다가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점점 나는 왜 죄인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시당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이제 이 간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제 생애를 던져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저에게 회개의 경험이 있었는가? 예,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했는가?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지난해 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손 목사는 뭐 또 회개할 게 있었는가? 제가 물론 진리를 사랑했죠. 진리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지금 계속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또 회개 경험이 깊어졌죠. 그런데 지난해 한 저의 회개의 경험은 좀 다른 회개의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좀 고난이 왔어요. 참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정말로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왔습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말씀에 올라가지만 얼마나 뒤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참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그런 수준의 것은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늘 승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죄를 짓지 않은 생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때의 제 경험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제 생애에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속절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저의 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에 지었던 저의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 죄들이 떠오르니까 이게 그 죄들 앞에서 압도당한, 여러분 그런 경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들이 떠올라서 나를 압도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고개를 한번 끄덕임으로 내가 그 사람을 경멸했구나. 내가 그때 그냥 고개를 돌려버림으로
무정했구나.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나의 전생애의 죄들과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서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죄됨을 또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무의식 가운데서도 지었던 이 죄들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완전히 총체적인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 죄에 압도당해서 그냥 깔아뭉개져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난 죄인이야. 아니 이런 죄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니 나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제가 자살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참된 복음을 들으니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날 보니까 이건 완전히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만하면 하늘 갈 준비가 됐지.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이런 아까 경험에서도 그런 정말 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이거 내가 가겠나 이거 이렇게 물론 좋은 도전입니다. 그런 도전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다 좋은데 여러분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연약하게 쓰러졌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냐?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기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용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는가?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형제님이 이렇게 하신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 죄인들을 영원토록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두는 게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그 오래 참음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인데요. 지금은 용서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용서하는 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시기가 이제 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에 오는 이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용서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아, 그래. 난 죄인이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니 인간이 감히 참남하게 이 죄를 뭐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건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직접.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감히 우리가 계명 어떻게 다 지켜? 10개 지키나 9개 지키나 다 못 지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5개 지키나 10개, 9개 지키나 결국은 못 지키는 거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아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은혜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땠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던가요? 없어요. 늘 패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패배주의자들이 돼서 살아가요. 한 번도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했다. 여러분 그건 예전의 것과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오늘날 왜 이 개신교회, 기독교회가 개독교회가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회개 기도해. 새벽 기도에서 지난밤에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예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에 또 간음해. 이게 지금 현재 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태 아닙니까? 신자든 목회자든 다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의 강도가 좀 다르겠지만 그러한 복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학적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오리지널 신, 원죄소래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여전히 어떤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어떤 죄를 어떤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거듭남자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거듭난 마음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해요.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데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가 싫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 죄가 너무나 싫어지는 경험 가운데 가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너무나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 그거 아니면 못 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실수하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니다. 그래,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넌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의 그 유전받은 또 네가 지금까지 배양해온 그런 죄의 습관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소리 안 질러야 한다는 거 알면서 너 그만 실수했구나.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는 그걸 당연한 걸로 삼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을 때 주님께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번에 실수했군요. 주님 참 전 죄가 싫습니다.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거 이거 싫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거, 큰 소리 내는 거 이거 참 제가 싫습니다. 이건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저 이거 너무 싫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 이거밖에 되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니라 그랬던가요? 아니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왜 자꾸 죄인 합니까?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금 불을 꺼보세요. 어둠침침하죠? 그러면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촛불을 하나 켜고 2개 켜고 전등을 3개 켜고 환하게 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됨이 너무나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 고결하신 성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전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과 자각이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절절하게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용납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 이해가 돼요. 나는 그 사람한테 더 큰 죄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누가 저한테 거짓말쟁이 목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쟁이 목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 억울한 취급받을 때 어때요? 막 항변하고 싶잖아요. 그걸 막 설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않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 했다고 해서 억울하니? 그러시면서 그거 한두 개 억울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거짓말 안 했을지라도 저는 평생 100개의 거짓말도 더 많이 100개뿐이겠습니까? 1000개의 거짓말도 했을지도 모르고 10,000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평생의 죄들이 내 앞에, 내 죄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모함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고 뭐 아무리 고소를 해도 예, 맞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전 참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거밖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억울하신 경험들 참 많이 당할 겁니다. 답답한 경험 많이 당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더라고요.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죄송하지만 특별히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시면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 하늘 보석으로 지금 다듬으시는구나. 내게 깎여져야 하는 것들을 지금 깎아내시는구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성경줄로 하나하나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하나 보십시다. 우리 아모스서를 봅시다. 아모스서 3장 7절 봅시다. 우리 찾으신 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진짜 계시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저보다도 저기 창조과학 김명윤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설명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보았을 거예요. 많이 보았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런 이제 여러 영상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딱 많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얘기까지는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예언들을 보시고 오셨어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성경이 미리 예언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었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예언하셨고 성취된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들이 성취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서 하나 맞았어요. 2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1, 2, 3, 4, 5, 6, 7, 8, 9, 10이다 라고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1, 2, 3 하나씩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8, 9까지 다 성취되었습니다. 10을 못 믿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예언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언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하셨고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예언은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지난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늘 상기하고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 세 개가 동일한 질문입니다. 세 가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 분이 하셨고, 또 한 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비슷한 말씀이죠. 또 하나는 안식일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홈처치에서 10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러한 이제 안식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나를 기억하라는 책 다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눠드릴 만큼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나를 기억하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거의 벌써 한 오래 전에 이제 여기가 율법과 복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안식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때 오셨다고 하잖아요. 저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때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하셔서 우리 부부 앞에서 이제 풀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일에 대하여 성경이 안식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자리에서 쭉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참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아주 든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것 말고 이제 오늘 여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니다. 수보합니다. 길을 다시 평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황폐되고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파괴되었는가? 13절에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자 이제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손계문의 안식일도 아니고 SOSTV의 안식일도 아니고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내가 이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한 그날입니다. 자, 그날을 어떻게 하는가? 오락을 행치 말아라. 안식일에는 즐거운 날로 삼아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라. 이를 존귀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말고 내 오락을 굳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자, 오리를 가면 안 되죠? 이 오리 이상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현대 유대인들까지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소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하니까 지금 유대인처럼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자기가 늘 행하시던 습관대로, 법도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안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제 일요일 예배에 대한 것 자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지금 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부활하신 날이니까 일요일 그것도 성경이 없는 얘기고 초대교회도 없는 얘기니까 그건 교회가 전통으로 만든 얘기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공부 다 하셨을 거고 좋은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눕시다. 자, 여러분이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들은 지금 이 유대 전통을 그대로 따서 쉽게 말하면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안식일에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대박을 친 엘리베이터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이 아니죠. 냉장고에 대박을 친 이렇게 히트 친 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가 유대에 가가지고 히트친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인데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안식일에는 불을 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을 떼지 말 이 유대인들은요 613가지의 안식일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불을 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몇 리 이상 가면 안 되니까 미리 전날 어디까지 가서 도시락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시락을 먹으면 거기가 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미리 가가지고 거기다 도시락을 갖다 놔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만큼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글씨가 써진 종이로 화장실 가서 뒤를 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이렇게 구겨지면 안식일을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냥 종이는 괜찮고요. 여러분 이 글씨 써진 종이는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갔는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몇 층 눌러주세요 라고 이제 해서 누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 회사가 이제 지금은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전층을 다 섭니다. 1층, 2층, 3층을 쭉. 그러니까 참 22층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22층을 다 이렇게 고층 빌딩 사신 분들은 63 빌딩 큰일 나겠죠. 롯데 이번에 세웠는데 몇 층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모든 전층을 다 쓰거든요. 아마 나는 그렇게 합니다. 삼성이 왜 그 냉장고가 히트를 쳤는가? 불을 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 딱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타이머를 둬가지고요. 안식일에는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집니다.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유대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요. 이렇게 지키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게 행복할까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해가 지면 온 유대인들이 밖에 나와서 해방이다 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아, 이 날을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는 날로 너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회복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고쳤는데요. 거의 다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 이 혈루병 여인, 뭐 기타 등이 한 8번 정도의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전부 안식일에. 그런데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라고 막 유대인들이 고소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이 함정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지면서 내가 환자 치료했다고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인자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짐스러운 날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 복음을 전하는 날, 그의 여호와의 성의를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나의 사사로운 일이 무엇인가? 사사로운 일이라 하는 것은 나의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은 온전히 내가 구별해서 여호와께 바쳐 드리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날을 여기 보니까 이사야 58장에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오면 창조의 기념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날을 짐스러운 날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안식일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개념, 성경상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인가? 여러분, 창세기 들어가 보면 1장,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루가 시작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의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성경상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그 하루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 하루를 이제 안식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시고 난 내일 아침에 교회 가면 괜찮겠다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의 시간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 일곱째 날이 언젠가? 여러분, 이 사전에서요, 네이버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섭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일요일이라고 검색하면 사전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면 7요일 중 첫째 날이라고 나옵니다. 토요일 검색하면 7요일 중 일곱째 날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사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하면 7요일 중 일곱째 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예전에는 그냥 7요일, 여러분 집에 혹시 국어사전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집에는 이렇게 두꺼웠던 이제 국어사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요일, 토요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면, 두 정의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뭐 좀 됐지만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일곱째 날이 언제냐? 일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지금 안식하시느라 해가지고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복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여러분, 이땐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이땐 그냥 인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 날에다가, 희한하죠? 날에 복을 주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성별하셨어요.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우리의 편리대로 바꿔도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있는 말씀은 10계명 중 넷째 계명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우리 지켜야 합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10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왜 자식은 부모를 경배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여러분을 어르신으로는 공경할 수 있겠지만 부모처럼 여러분을 부양의 의무가 제 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아니거든요. 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자,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을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창조주이신 분을 공경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걸 기억해서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요일은 예수님 부활한 날, 부활은 매주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부활은 사건이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사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얘기하니까, 저기 일요일을, 이렇게 부활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취급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 이 부활한 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세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을 또한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사건이지 부활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뭔데 우리한테 경배하라 말아 해? 왜 그런가? 난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거든. 이 세상에 많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나 다 거짓신이야. 그럼 내가 진짜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창조주니까 그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난 너의 부모거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를 공경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버리고 그리고 다른 날로 변개가 되어버릴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억은 잘했어요. 얼마나 기억을 잘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한 3일 동안만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3일 동안 완전 수면, 한 이틀? 좋아요. 그 정도 수면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를 잊어버렸다면 날짜가 이 변경된 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민족 전체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통해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했죠. 그러면서 항아리에 돌 7개를 넣고 하나씩 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안식일 다시 항아리에 담고, 이런 식으로 이 6,0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잊겠느냐고요.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날짜는 잘 지켰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회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폐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날과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경배 이슈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으시고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신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식된 도리를 다 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뭐 세상에서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여기저기 다니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왜 여기저기 다녀도 체험이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체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의인은 점점 원만한 광명 가운데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밝은 진리 가운데로 가느냐면, 내게 하나의 진리가 왔을 때 주님 그렇군요, 순종하고, 그러면 그 다음 빛을 주십니다. 또 빛을 주십니다. 점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물론 헬라어로는 다른 언어가 쓰지만 히브리어 야다를 같은 의미로 썼어요. 야다라는 말은 뭐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썼던 게 야다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경험 가운데서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죠. 여러분도 저를 알죠.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걸로 족하지 않다, 그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어떻게? 부부관계처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적으로 아는 걸로는 영생이 없어요. 그냥 헛된 지식만 추구하고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경험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빛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그 경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주님이 하나 말씀하셨어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2개를 주십니다. 3개를 주십니다. 점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만큼 큰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 그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안 계시면 다른 데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이 죄악의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지체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안식일?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뭐 순종하고 내가 하늘 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전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에 배고픕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더 많이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커질 거 아닙니까? 주님, 제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세요. 자꾸 들으세요. 찾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질문 하나. 질문이? 즉각 질문 되겠습니다. 네. 예. 호세아 2장 11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호세아 2장 11절 한번 볼까요? 네, 나를 기억하라 해서 빠졌습니다. 아모스 8장 5절도 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를 의미하는지는 압니다. 예. 그런데 호세아 2장 11절을 찾아보십시다. 이거 제 친구 목사와 논쟁을 했던 부분이라 네. 2장, 이게 제가 11절 잘못 폈습니다. 자,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 여기 봐라. 안식일을 다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죠? 고멜 이야기가 나오죠. 호세아가 이 그 음탕한 여인을 하면서 지금 뭘 그 실물로 보여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음탕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멜을 아내로 얻었는데 또 나갔어. 호세아야 다시 찾아와라. 또 나갔어. 이러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 때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죠.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던 모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절기와 명절들이 우리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이 모든 절기, 모든 희락, 모든 월상, 모든 명절들을 다 너희들이 못 지키게 된다. 다 이제 너희들과는 끝이 나버린다. 그것을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 정말로 안식일을 폐하신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패하신,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지킵니다. 다 패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할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일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패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구약 시대부터 패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십자가 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실제로 패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주권이 다 사라지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3.1절, 광복절, 뭐 설날 같은 건 너희들 이제 못 지킨다. 너희들 완전히 북한 말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튼 한국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희는 추석도 없어지고 광복절도 없어지고 설날도 없어지고 너희들 완전히 그렇게 망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의 말씀은. 그러면요 로마서 14장 5절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책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구절들이 아마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